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해 삶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성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첫째 날이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승리,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베다니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고난 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의 사건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주님의 일행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온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피곤함도 느끼시고 또 배고픔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어요. 자, 무화과는 보통 잎과 열매가 함께 맺히는 과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죠. 그런데 잎과 함께 열매가 함께 맺히는 나무, 그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잎이 무성하다 싶으면은 열매도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뭔가 있을까 싶어서 다가가신 겁니다. 근데 아직은 무화과를 제대로 이제 따먹을 거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설익은 무화과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셨는데 무화과 열매를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무화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를 하시죠.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이 뭔가를 구했다라는 것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그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건 당시 유대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의 본질인 생명, 선, 의 이런 것들은 다 상실해버리고 그저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는 이 주님 당시의 유대교의 실상을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의 파산 선고를 내리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시장터와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내어 쫓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좌판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이 당시에 성전 뜰에는 지금 온갖 가축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제사용 제물, 그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상인들이 성전 뜰에서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뜰에는 또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었어요. 이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이방인의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 이 로마 화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려면은 이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는 그 수수료, 거기서 바꾸는 그 많은 수수료를 대제사장들이 챙긴 겁니다. 그러니 거룩해야 할 성전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가축들의 분뇨, 똥으로, 또 이 상인들의 고함 소리로, 또 더러운 시장판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성전에서 가축과 그 매매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어 쫓아버리시는 거죠. 환전상들의 이 좌판을 둘러 엎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사꾼들 이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은 지금 유대 종교의 극심한 부패, 타락,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대 종교의 파산 선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지금 비난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던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상인 또 환전상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제사 제물용 이 짐승을 비싸게, 아주 비싼 값에 팔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교환해 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건이
지금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떤 이익의 재료로 지금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시장바다, 강도의 소굴,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자신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니까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런 말과 행동이 무리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주님의 행동,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선한 청량제가 되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거룩한 성전을 상업화한다, 폭리를 취한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긴 사람들도 대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실행할 용기가 없었고 힘도 없어서 반감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여론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 주님을 죽이지는 못했던 겁니다.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화를 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는 뭘 얘기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셔서 이 성전 부패를 책망하실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상징적 행위가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성전을 상업화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지금 이 성전의 부패를 보시고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분노하시고 상인들을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 정화 사건은 바로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주님의 파산 선고입니다. 이 유대교는 파산한 거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고하는 사건이에요. 결국 이 일이 실제적으로 두 상징적인 사건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 모습이 구체화 되어버린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하면서도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관계가 혹시나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한 갈망은 있는가? 혹시 그러한 마음은 잃어버리고 메마른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것에 빠지면서 경건의 모양은 사라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가 되니까 결국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하게 자기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자기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또 내 안에 더러운 탐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참으로 맺어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의무감이나 습관에 의해 예배에 참석하거나 봉사를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부단한 자기 개혁을 위하여 힘쓰는 자리에 서겠다. 혹여나 경건의 모습만 나타나고 능력이 없는 혹여나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혹시나 형식주의, 외식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메마름과 형식적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항상 주님을 갈망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